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많이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요. 주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가지 나는 힘들다고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여정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신 좋으신 성령님, 그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진짜로 행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먹는 거,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영의 말씀 드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또 식당에서 오늘 아까 냉장고 보니까 뭐 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늘 또 맛있는 식사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올 연말을 잘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승리의 사람, 정말로 다시 한번 승리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군대를 들어갈 때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군대를 갑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저는 목회할 사람이니까 그 군대에서의 일들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돼서 시간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가서 자대에 배치됐으니까 하나님, 좋은 곳, 좋은 사람, 그리고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한 대위가 함께 기도를 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례를 또 했겠죠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대위가 바로 자신의 중대장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군생활이 행복해지겠구나, 순탄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대장은 얼마나 괴팍하고 고약한지 부대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고개를 저을 정도였고, 이 목사님의 남은 군 생활은 정말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하루는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어디 한번 내가 한판 붙고 차라리 영창에 갈까? 또 여러분 좀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군생활 3년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분이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의 한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를 갔더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본래 깡패 출신으로 유명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역자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 그만두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은 3년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워낙 센 인간을 만나서 시달리고 강하게 연단을 받다 보니 여기서도 견딜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부산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그 대위, 그 중대장 같은 사람도 없고 게다가 깡패 출신 목사님도 아닌 정말 평온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회가 행복하고 부목회 생활이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행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이런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부목사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합시다.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꽤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또 이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였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의 새로운 담임 교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만든 최고의 은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 중대장님, 그리고 그 깡패 출신 목사님 이 두 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는 정말 평탄한 길을 원했지만 가시밭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을 만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다 되면은요 다 잘 살죠.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인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일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2대 왕의 등극식을 은밀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스페인어로만 했는데 영어에서는 뭐 대유레라고 하고요, 데팍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라틴어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는 법률상, 하나는 사실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함께 사는 것, 이건 사실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법적으로 부부관계, 이거 법률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법률상, 헌법상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은 이미 왕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사사기에서는 바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나가서 적군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똑같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왕이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엉뚱한 대로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성령에 충만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오늘 14절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반쯤 미치광이죠,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식으로 하면 직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오늘 영적인 일을 먼저 내려놓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자 펼쳐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초대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건 여러분이 원치 않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자녀를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교육시키고 나쁜 것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을 했지만 학교에 가고 사회에 가면 사회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귀하게 만든 자녀도요, 세상에 가면 결국 세상의 시리와 풍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귀하게 키운 자녀들, 호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귀하게 키운 자녀들이 대개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위험하다고 수영장을 안 보내고 물가로 안 보내니까 이 친구들은 수영을 못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수영장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곳인데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어떨 땐 누군가가 착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아니죠.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요. 사탄은 어제까지만 해도 얘는 내 편이었어요. 내 종이었어요. 내 말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배신을 해도 얼마나 밉습니까? 애증이 되면요, 전 애인을 쫓아다니면서 스토커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탄은 진짜 스토커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온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 전쟁을 걸더라라는 거예요. 멜번 순복음교회 셀 리더들이 13분, 14분이 계십니다. 제가 셀 리더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엔 이제 새로운 셀 리더들이 선출될 텐데요, 셀 리더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셀 리더 하시면 사탄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편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실 분들은 셀 리더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셀 리더를 딱 한다고 임명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사단이 집안에서부터 날라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만 건드리면,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셀은 1년 동안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진짜 중요해요. 직분은 그 직분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직분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나와도 그렇게 별 일이 없는데 나는 예배를 좀만 늦게 나와도 이렇게 힘드냐?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다가 이새의 아들로 목장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의 빛이 붉고, 이 얼굴빛이 그을렀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새끼 사자 같다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 안에 내적인 포스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야, 저놈은 나중에 되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야, 저놈은 눈매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범상치 않은 포스가 있어. 이 정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8절에는 말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18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수금을 탄다는 것은 본래부터 탔으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첫째는 용기, 두 번째는 무용, 세 번째는 구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나라에서 오래 자라셨죠. 실제로 이젠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무용은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용은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용사예요. 용감한 용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용기가 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전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를 해서 전사로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사, 두 번째는 전사, 세 번째 구변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사기 공부하시고 계시겠죠? 그 중에 외교적인 수완을 써서 이야기를 잘했던 사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입다요. 공부 안 하셨나 보다. 예, 입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변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말하는 외교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용사, 전사, 구변이 있는 이런 외교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전쟁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 중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은요 수금을 진짜 잘 타는 사람입니다. 요번에 쇼팽 컴페티션에서 조성원이라는 그 한국의 열 몇 살짜리 친구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는데 온 사람들이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와 하고 입을 쫙 벌리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켭니다.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는 용사입니다. 그는 전사입니다. 그는 구변이 있는 외교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는요, 영적 전쟁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되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설교를 하신 일이 아니라 광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날 때 쓴 그 동사가요, 발로 차서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예수님을 뻥 차서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자, 광야로 왜 내보내셨습니까? 사탄과의 대결이요, 영적 대결이요, 영적 전쟁이요. 첫 아담은 실패했던 그 영적 전쟁을 두 번째 아담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살리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세 번에 걸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 이 사역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것,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널 잡아먹냐? 아닙니다. 뭐가 두렵냐? 이제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둘이 살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뭐 고사성어겠죠,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어요. 조강지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조강지처라는 말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쌀이라든가 이 뭐 곡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술은 어느 집에나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술을 만들고 남은 술찌꺼기, 제강이라고 하는 술찌꺼기는 본래 버리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술찌꺼기를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술찌꺼기를 먹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해롱해롱해지는 거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제강을 함께 먹던 그 와이프는 절대로 나중이 되어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 갖기 전에 결혼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자의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옛날에 지게는 꼭 세워놓을 때는 옆에 막대기가 지게를 받치고 있듯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때는 훨씬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돈을 조금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말단 사원인데요, 어느 정도 제 위치를 갖고 난 다음에 좀 포지션이 올라간 다음에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낮았을 때, 아직 돈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그런 부부가 나중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훨씬 풍성하게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25에 결혼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25 했으니까 일찍 결혼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인생은 짧은데 그 인생을 어떻게 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노년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두려움, 뭐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두려움,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잘 이기면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많이 갔다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꼭 은혜를 받아요. 금식하며 은혜를 받으면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집에 사탄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라 꼭 누구의 입을 빌어가지고 아주 은혜 떨어지는 얘기 한두 마디 던지면 에이 하면서 이러면서 은혜 그냥 다 박살을 내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또 가고. 여러분, 사탄은 훨씬 지혜로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적끈적한 그런 친분의 관계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옆에서 그 꼴을 못 보고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꺼내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 못 나가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으시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서로 싸워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자매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첫째,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시어머님보다 먼저 가실지도 몰라요. 그게 1번. 예. 두 번째, 종교가 2개냐 3개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에 진짜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가 있냐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떡 버티고 앉아서 진짜가 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난 진짜도 싫어요. 가짜지만 대충 비슷한 거 우리 집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70평생 80평생, 요즘 백수를 하시니까요, 100세를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육체는 세멘터리에 묻히기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진짜 종교가 그 집안에 있어야 되지, 불교 때문에 그 진짜 종교를 갈등하기 시작하면 자매님은 나중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고 나서 그냥 영적 전쟁에 오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면 이 종착역까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면 가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1995년이었을 겁니다. 1993년이었어요. 20년 넘었네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기차 안 타봤으니까 한번 먼 거리를 기차 타보자. 그래서 칠레 산티아고서부터 밑에 뿌에르토몬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1000몇백 킬로인데요. 제가 잘못한 기차가 완행열차였어요. 와, 24시간을 타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본래 멀미를 잘 안 하는데 전 기차 타고 멀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의 창문을 다 꽁꽁 닫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기차를 탈 때 다들 음식을 갖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음식을 갖고 탈까? 뭐 기차에는 뭐 먹을 거 있지 않을까 하고 탔는데 웬걸요, 기차 음식은 맛 없는 음식이, 값은 비싸고. 제가 그 24시간 정말 진짜 지옥은 아니고 반 어려운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래도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이제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일부러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때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있었던 선한 신은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사울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별 수 없이 사울의 이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궁정으로 가야 되는 길, 이 길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별 수 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실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자, 사울이 지금 악신이 들어서 막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따라랑 치고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이랑은 좀 다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로보캅이 무슨 영화냐 하면요, 이 악당들과 싸우는 경찰이 아무리 방탄조끼를 차고 뭐 이래도 내보내면은 뭐 악당들한테 당해서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경찰의 뇌를 가진, 몸은 다 로봇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같은 로봇들을 만들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보내니까 총을 맞아도 로보캅은 안 죽어요. 그리고 눈에 삐비비비 하면 뭐가 다 데이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면은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운 이라크가 깨진 이유는 이라크의 무기보다 미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훨씬 강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도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라면요, 무기가 좀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느꼈어요. 지난주 매일 성경 금요일치에는 시편 64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금요일 매일 성경 64편의 본문 중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쓰는 무기가 있어요. 64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 사단이 쓴 건 독화살 말이에요. 독화살 말. 교회에서 시험 든 건 다 말이에요. 다 말. 실제로 다른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시험 드는 모든 사람 보면 90% 아니 95% 어쩌면 99%가 다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 이렇게 한 거야. 뭐 요즘 옷이 촌스러워. 그럼 집에 가가지고 한참 돌아보다가 너도 촌스러워 하면서 그 다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셀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화장실이 왜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러면은 그래 니네 집 화장실이 2개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무슨 말을 해도 아이고 사단이 불화살처럼 다가오는데요. 별말 아닌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팍 꽂히기 시작하면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밤에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땐 내가 그 인간 어떻게 하리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인간 죽일 생각하고요. 목요일 날은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회개하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에요. 말. 그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대요. 그러니까 칼날을 갈듯이 사단이 말로 그 악한 자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아주 칼날로 갈듯이 하는 거예요. 독화살처럼 우리에게 사용하고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 들을 때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방패는 무슨 방패죠? 방패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자,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 보기엔 초라한 것 같지, 네가 내 모습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나를 용사로 부르셨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탁 막아야 되는데 방패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몸이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맞고.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기껏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었는데 사단의 불화살만 실컷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작년에 셀리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화살을 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내년도에는 좀 화살을 안 맞게 쉬리라. 교회 아이고 주일만 나와야지 딴 날까지 계속 나오면은 어려운 일 생겨. 그러니까 너무 깊게도 말고 그냥 대충 눈도장이나 찍으면서 다니리라.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진짜요. 여러분 불화살이 옵니다. 진짜요. 근데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0 안 보셨습니까? 예, 300 그 이상하게 그 벌거벗고 나온 애들 나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300명이 이거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페르시아의 그 수만 군대가 화살을 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방패 그럼 딱 올리잖아요. 그럼 화살은 다 막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 구절을 읽다가 사단만 말로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반대로 그걸 똑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7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그들도 화살에 상한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광길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그분은 장로교 분인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교와 순복음이 다른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교는 성경을 설명한대요. 이렇게 귀신이나 쫓겨나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때 순복음은 그런 거 다 없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얘기 한번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막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에바다라는 뜻이 뭐죠? 우리 에바다 성가대 열려라. 지금 소경의 눈 평생 동안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닫혀져 있던 눈 띄어져라 할 때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그 말과 함께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수중전, 공중전, 보병전, 육탄전, 별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대북 심리전이 뭔지 아십니까? 대북 심리전은 총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죠? 스피커. 예, 스피커로 뭐 하는 거예요? 소녀시대 노래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예, 그건가요? 나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것만 틀어주면 북한 병사들이 다 녹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풍선에다가 초코파이 던져서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병사들이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초코파이 하나 씹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인민공화국 내가 떠나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이 대북 심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오늘 수금을 켠다는 것은 그것과 똑같아요. 한 번 더 수금을 켤 때 지금 다윗이 수금을 켜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랑 함께 협연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윗의 수금 실력을 들으면서 와 대단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을 켠다라는 말이 시편에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수금으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노래하라,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언제나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수금을 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갖고 갔느냐? 수금이라는 것을 갖고 갔지만 이 수금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찬양의 말씀, 경배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간 거예요.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근교죠. LA 근교에 반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사님이 거기 사셔서 제가 그곳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강대상에 딱 올라갔더니 왠지 이렇게 막 눌리는 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참 잘 나오고 마음이 평안한데 어떨 때는 마치 누가 꽉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답답할 때가 있어서 힘들다.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막 한가 해서 잠시 봤더니 이 교회 지붕의 석가래 밑에 작고 어두운 구름 같은 물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이 사단의 영적 세력이죠. 순간 성령께서 이것이 사단의 권세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 있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일을 하는 사단 원수 마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잭 헤이포드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안을 거닐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여러 곡의 찬송, 우리 같으면 보혈 찬송이겠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안은 가보면은요, 싸움이 끝이 나질 않아요. 이상해요. 목사님 저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말 던지면 저렇게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꾸 뭔가 부부관계가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분위기요. 악한 영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 전쟁 가운데로 놓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드려야죠. 내 마음이 왠지 지금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올 때 전화통 붙들고 집사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 이게 아니라 전화통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 자비,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 부르고 그럼 찬양을 드리는 순간 사단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지났지만 결국의 마지막은 승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 손에 들려서 전쟁터로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다면 악하고 추한 영의 세력들 다 쫓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우린 진짜 그 무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목사님, 우리 직장에 가면은 정말 머리가 어둡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저 인간 얼굴만 보면 좋았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좋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여러분, 이 악령은 누가 지금 부리는 영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세상은 사단과 하나님이 둘이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뒤엎을 만한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단은요,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지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움직여질 수 없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에게 이렇게 악신을 부려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주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다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전리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아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요. 사단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공격하죠. 알아보고 공격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건, 그거는 때론 낭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어져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그땐 국민학교죠. 학교 가면은 새 학기가 되면은 교과서를 이렇게 다 받아요. 그렇죠. 새 책을 받습니다. 윤리, 도덕, 국어, 산수, 과학, 자연, 사회 이런 걸 쫙 받아요. 그러면 새 책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보재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보재기에다가 책 싸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새 책이니까 하나씩 막 읽어보는 거예요. 막 읽어봐요. 다 읽어보는데 한 책은 안 읽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산수. 그건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산수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인데, 국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국말로 쓰여졌으니까 한글을 읽고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산수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수는 한두 페이지를 펴다가 에이 몰라 하고 이렇게 덮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 나서 자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한 10월 달쯤 지나가서 그 새 책은 이제 헌책이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수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모릅니까? 압니까? 배우고 나니까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4학년 올라가지 말고 1년 더 3학년 하라 그러면 산수는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았고 힘든 것 같아서 볼 수 없었던 그 책이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쉬운 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식은 죽 먹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구단도 처음에 외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는 4, 2, 3은 6, 2, 3, 6인가요? 이렇게 막 하던 것이 2는 4, 2, 3 이게 알고 나면은 너무 쉬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그 놀라운 축복, 그 경험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와도요 어때요? 마음에 두렵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경험과 자신감이, 악신을 쫓아낸 경험과 자신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32절 펴주세요. 17장 32절 17장 32절 예, 다 같이 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가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울 임금님 뭐 하시라고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누가 나가겠다고요? 지금 10몇 살짜리 꼬마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라 나갈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지금 꼬마애가 하나 나타나서 내가 왕이시여 걱정 마소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집안에도 가끔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뭐 퇴직을 했다든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0살짜리 꼬마가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빠 왜 그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직장 문제가 있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올게.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서 공부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자, 지금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해야만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제가 멜번에 와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12년의 목회,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2년의 세월이 정말 정신없이 그냥 지난 줄 알았어요. 처음 목회지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돼서 목회지에 가서 뭐 이 일도 있고 이런 경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로 순간순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막 두렵고 떨렸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디프레스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순간이 있어서 그때마다 아휴 이거 어떻게 지내나 그랬어요. 저는 12년 지냈던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실은. 근데 여기 멜번 순복음교회 와 보니까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훨씬 착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벌어져 봤자 다 거기 벌어지겠죠. 뭐 대단한 일 벌어지겠습니까?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나는 모르게 힘들게 지나왔는데 그 12년의 세월이 나로 하여금 경험이라는 축복과 자신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나로 예전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거 어떡하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장사에는 신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하고는요 이 정신세계가 상대가 안 돼요. 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그 재정이죠, 재산 그 분포도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보다 한 10배는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가족이 죽으면은 가게 문 닫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가게도 닫는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구나.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어떤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지금 신경 쓰이게 한다고요? 골칫거리가 됐다고요? 개구장이가 됐다고요? 청소년이라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아니면 부부관계가 조금 어렵다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죽는 문제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죽음이란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린 죽지 않아. 우리는 이 땅을 떠난 것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예전에 김서택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군화끈을 맬 때와 군화끈을 풀릴 때 어떤 때가 더 행복합니까? 어떤 때가 더 행복합니까? 군화끈을 매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요. 군화끈을 풀리면은 이제 내무반에 들어와서 자고, 그다음에 봉지라면 끓여 먹고 그다음에 쉬는 거예요. 군화끈을 끌 때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은 여행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구경 다 해도요, 나중엔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것은 집에 가서 내 침대에 내 방에서 편히 자고 샤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찬 리뷰를 보다가 정말 낯익은 이름이 한 이름 나오더라고요. 시드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정말 낯익은데 이 이름이. 그래서 인터넷을 그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1996년에 호주에 호주에 공부를 하러 딱 왔을 때, 그때 1년 동안 IELTS 보느라고, 우리 IELTS 보시는 분들 저도 고생 찍살이 했습니다. 아직 1년 동안 점수 나와야 되는데 아주 정말 3번 봤는데요, 정말 죽어라 공부할 때, 그때 그 전도사님과 함께 아침부터 도서관 열 때부터 도서관 닫을 때까지 둘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공부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최조 목사인데 그때 같이 영어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기억난다고, 그때 함께 공부하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화 사정이 안 좋아서 끊긴 했지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지금도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잘해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난 잘해준 게 없는데 그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헤어졌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원해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매일 영적 전쟁에 졌다고 이리 불평하고 저리 원망하고 또 이 답답한 마음 달래려고 한 잔 술에 달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강력한 무기, 말씀의 능력의 무기, 찬양의 무기를 들고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이 자신감과 경험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길은 축복의 길이야,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과 자신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축복을 가지면요, 무슨 문제가 달려와도 걱정 끝, 고생 끝, 염려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신감과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신감과 경험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감과 경험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